오늘 주신 말씀 속에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성전에 향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에 정당하게 법에 호소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법에 호소해도 저 사람이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화풀이로 주먹이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일로 화가 났을 때에는 좀 다행입니다. 만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경우 사고를 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을 거예요. 특히 그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그 운전자를 찾아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자, 오늘 성경에는 이럴 경우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품고 있다가 살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목숨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고 하는 법칙이 적용됐어요. 그런데 이런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령 가장 친한 친구랑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서로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 날아갔는데 우연히 그 사람이 맞고 죽었다든지, 현대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치었는데 그래서 죽었다든지, 또 병원의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가지고 의료사로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획적인 살인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이 형법 250조가 살인죄에 대한 이 조문입니다. 형법 250조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요, 이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아주 가벼워요. 이 과실치사에서 형법 267조의 과실치사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과실치사에 대한 형법 267조, 또 형법 250조가 살인죄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과실치사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약해요. 그냥 사람을 살해한 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지만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 저는 금고가 뭔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금고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노역을 하지 않는 것이 금고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엄한 법 체계 하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 고의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 장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피성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강 동쪽 세 성읍, 요단 서쪽에 세 성읍을 마련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리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자,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 6절에서 보복하다,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썼냐면 히브리어 고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고헬. 여러분들이 지금 또 고헬 다른 데서 이 이야기 이 말 들어봤는데, 그런데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고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후손이 없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후손을 낳아주는 제도이고, 또 흉년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닥쳐서 모든 것을 잃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치러주고 되찾아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이 고헬의 제도는 살리는 고헬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이는 고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중에서 가까운 사람이 살인을 당했을 때에 그 아들이나 형제 혹은 가까운 친족이 고헬이 되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재도 이 아랍권에서는 이런 관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서 누군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다거나 혹은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거나 또 혹은 다른 종족으로부터 피살을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도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에 2번이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시 한번 도피성 제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피해 복수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도 허용이 안 되지만 아무리 원한과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스스로 피해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도피성에 대한 예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우리가 현대는 도피성에 대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도피성도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발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피난처를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고 피난처이십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다른 곳으로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에서 가장 군기가 센 장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아마 사격장의 군기가 가장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격장은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격장에서는 정조준을 해서 이 타켓을 맞추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오발 사고, 실수한 사고는요 정확하게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기 위하여서 이 사격장의 군기가 아주 엄격하지요. 바로 이 사격장에서 어느 병사가 억울하게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격장에는 사격이 명중을 했는지 알려주는 이 감족수가 있었어요. 저 때도 이 감족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감족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동 타켓이고 자동 이 개수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때만 해도 이 감족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격을 하면 뭘 가중 뭘 중 가중, 남자들은 아는 말이죠. 여자들은 이해 못해요. 그냥 남자들만 웃으십시오. 사격을 하고 나면은 이 타켓에 몇 개가 맞았는지 점검해 주는 사람을 감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족수들은 이 표적지 근처에 개인호가 있어서 사격을 할 때에 그 개인호에 들어가 있다가 사격이 끝나면 이 표적에 몇 개가 맞았는지 또 이걸 숫자를 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부대에서 이 사격 훈련을 하는 병사들이 사격을 마치고 이 감족수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감족수 중에 한 병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격을 멈추고 올라가 보았더니 낙엽더미 뒤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나중에 확인된 사실은 이 감족수들은 사격하고 있는 동안에 개인호에 들어가서 몸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피신하고 있다가 사격이 끝났다, 멈췄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줄 때에 그 표적판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사격할 때 개인호로 핏이 나지 않고 옆에 바위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뒤에 숨었어요. 요령을 피운 겁니다. 개인호는 좀 더 멀리 가야 되고 또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덥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시원한 그늘이 진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게 튼튼한 바위인 줄 알고 숨었는데 그건 딱딱하게 굳은 낙엽더미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위인 줄 알고 숨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는 동료들이 쏜 총에 맞고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왜 죽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숨어야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죽음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사격장에서는 바위를 알지라도 거기에 몸을 피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도 아니고 낙엽더미에 몸을 맡기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런 겁니다. 나를 숨겨줄 곳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나 자신을 맡겨보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나를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면, 첫째는요, 이 규칙은 성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왜 이곳에 피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0장 4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만일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자신의 죄를, 자신이 일어난 사건을 밝히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는 죄하고 그냥 들어와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먼저 고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은 자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은요, 절대로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만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한계를 그 도피성으로 한정하고 아무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성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피해 있던 범인은 결국 조사를 받게 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이 과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에 피신을 해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면밀하게 검증을 하고 난 뒤에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고의적인 살해 혐의가 없다고 판정을 내리면 그 시간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죄 없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제약이 있는데, 죄 없다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이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산에 살던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금촌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판결을 내려도 이 사람은 일산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금촌의 이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덕바지에 서서 먼지를 뿌리며 비루한 자여 가라, 비루한 자여 가라 라고 다윗을 욕해요. 저주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저주하면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내가 살려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어가면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시므이를 처리해 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요. 시므이도 알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서로.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시므이의 종이 그만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시므이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도망을 갔는지 하여튼 어떻는지 모르지만 이 종이 도망을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누군가가 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블레셋에 가서 그 종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가서 시므이 죽여라.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종 하나 잡으러 갔다가 시므이는 지정된 자리를 벗어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도피성에 사는 자는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규칙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속죄적인 죽음으로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수나 살인자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희년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는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충 여기지 않으셨어요. 대의 죄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신약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하셨어요. 그 속죄의 피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도피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악이,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권세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 도피성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1930년대에 호주의 어떤 부자는요, 이 지구상에 큰 전쟁이 일어날 징조를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내가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태평양에 이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작은 섬을 택해서 그곳을 내가 피신하리라, 그곳에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이 세계 2차 대전의 격전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힘든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자신이 다른 곳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피했더니 그곳에 격전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피난처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있다가도 그냥 다 사라지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도요, 건강하다고 의지할 게 못 돼요. 그 밤에 심장마비로 못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위인 줄 알고 찾아갔지만 지푸라기에 불과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았어요. 이 도피성을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정해 두었고요. 그리고 매번 이 도피성의 길을 닦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의 안내 표지판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도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피난처예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안식처예요. 교회는 이 험한 세상에서 죄짓고 실수하고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구원받습니다.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도피성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있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바지명성께 여러분들이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실패를 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도 우리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앞에 피할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피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